창세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2022년 새해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준행하여 큰 복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주관하십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대박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꼭 돈뿐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지 아니하세요. 그럼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물론 천사와 일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섯째 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창조는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름은 사람에게 짓게 했어요.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코가 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 목이 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기린. 이렇게 부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말한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지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오늘도 일하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사명을 딛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꼭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장 9절에 보니까 우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파트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파트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위대한 약속이죠. 우리를 파트너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는 거 아니?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었는데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짐승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짐승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흉측한 죄악들이 많잖아요.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짐승이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고, 첫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 그 시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가?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떠고 싶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교회를 가까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코믹한 말씀 주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 속에 있는 모든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잣집, 재벌집 누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도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김경 집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박희봉 자매를 위한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5억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를 찍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이것을 계획했을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세웠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딸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절대로 어떤 불행이 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알았고 나를 불렀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집사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택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후원하시고 창세전에 임직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 우리가 누구보다 나서일까? 똑똑해서였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전 1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우리가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로밖에는 다르게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되고 우리가 교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것도 은혜를 빼놓고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हु간에 오셨고 그리고 말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사람의 해방거리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벌레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치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낳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낮은 존재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벌레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해방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몹쓸 사람이라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돌을 가지고 보니까 못 쓰겠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모습 가운데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고운 모습이 없습니다. 고운 형체가 없습니다. 마치 벌레 같은, 가까이 오면 싫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말구에 탄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토록 낮아지고 비천한 존재로 올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나라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은 종으로 말씀합니다만은 원어에 의하면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니 소위 안식법을 만들었어요. 안식법. 안식일, 안식년 여러분 아시죠? 6년 일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지면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자, 그런데 그 주인집에 이 종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니 총각으로 들어갔어요. 총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6년 동안 일하면서 나이가 차니까 주인이 뭐를 보냈을까요?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내가지고 뭐를 낳았을까? 자식을 낳았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예쁜 아들을, 예쁜 딸을 낳고 또 든든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6년이 다 훌쩍 지나갔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종은 몸만 나가야 돼요. 몸만 나가야 돼요. 자식과 애들은 두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만 왔기 때문에 나갈 때도 몸만 나가야 합니다. 우리 광복이 형제 아직 미혼인데, 자, 여우 같은 아내와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자식들을 그 아내와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하고 혼자 나가겠어요? 아니면 눌러 앉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장가를 못 가가지고 몰라?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라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을 두고 어떻게 나가냐고.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 이 종이 주인께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너무 좋고 주인님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시고 또 내 처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재판장한테 가요. 사실을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여러분, 귀 뚫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도 귀는 조금 덜 아파요. 이게 여자들이 귀를 뚫잖아요. 아파도 따끔하니. 그러면 이제 문고리나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를 댑니다. 귀를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빵 뚫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 하니? 그때부터는 그 집에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년이 돌아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귀 뚫린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종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그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스스로 귀 뚫린 종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임명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미 임원된 성도들이, 우리 임원들이,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굴복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몇 년만 반짝하고 끝나는 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과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귀 뚫린 종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할렐루야, 은혜의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격, 할렐루야,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 뚫린 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차원함으로 종이 될 때 여러분, 그 종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시간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은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임명받는
우리 임원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임명받은 사람들도, 우리 임원들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오늘 주님 안에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해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세요. 아멘. 갱신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불붙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에게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내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는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멘 예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노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권사님 이거 하시죠? 시간 없는데요, 피곤한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이거 아시죠? 아멘. 아멘.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임명식 갖겠습니다.